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수목교 공동체는 모든 세대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희지쇼 커리큘럼으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매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구약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려 400여 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으로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약 200년 동안 포로 귀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를 신약과 구약 사이의 역사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관망만 하셨을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그저 쉬기만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왕 솔로몬,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명맥을 남유다가 이어가지만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왕의 칙령이 선포가 됩니다. 바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너희 가운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너희 하나님 야훼를 위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여 페르시아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고, 2차 때는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3차 때는 총독인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았던 페르시아 바사 나라도 주전 333년에 역사의 뒷길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가 세계 역사 무대 중심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전쟁에 익숙하고 잘 싸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일궈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스는 알렉산더 시절에 유럽과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부까지 점령하여 다스렸습니다. 알렉산더의 지배력 아래 많은 나라들이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어가 온 세상에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제국도 역사의 뒷길로 물러나게 되죠. 알렉산더 사후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제국의 지위를 누가 차지하냐? 바로 로마가 차지합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려주는 문장이 하나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특히 유명했던 것이 전차 부대입니다. 전차 부대를 운영했던 로마는 빠르게 전력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제국 전역에 길을 닦아 놓았어요. 로마가 끼친 영향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 길을 닦은 것도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례로 우주 왕복선 엔더버호가 발사될 때 일입니다. 1992년 처음 우주 비행을 시작한 엔더버호는 2011년 24번째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게 되는 우주 왕복선인데, 2007년 8월 8일에 엔더버호를 발사하기 위하여 기술자들이 새로운 로켓 추진체를 장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체는 유타주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미국 지도를 보면 서쪽에 가까운 유타주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고, 발사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발사대에서 해야 됩니다. 플로리다는 미국 지도를 보면 동쪽 맨 밑에 있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며칠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기술자들은 로켓 추진체를 옮기기 위하여 그 추진체의 크기를
어떻게 설계하냐면 열차 선로 폭에 맞춰서 설계합니다. 왜요? 그래야 기차로 운반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만들고 싶어도 철로폭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했어요. 그런데 그 철로폭 사이즈의 기준이 뭐냐? 바로 2000여 년 전 로마의 군용 전차를 끌던 말 2마리의 엉덩이 폭 사이즈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말 2마리가 이끄는 군용 전차 폭에 맞춰서 도로가 건설되었고, 그 도로에 맞춰서 철로가 깔려게 되었고, 그 철로에 맞춰서 우주 로켓선, 로켓 추진포를 설계하여 만들었다는 거죠. 비단 이런 예만이 아니라 로마법은 서양법 체계의 근간이 되었고, 라틴어는 많은 유럽의 언어의 어원이 됩니다. 로마의 건축 기술과 예술도 현대 건축과 예술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인류 문화에 로마 제국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들이 바뀌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헬라 언어로 통일하게 하시고 로마로 길이 통하도록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말이 통하고 길이 닦여 있으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복음이 세상을 향해 뻗어갈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다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하고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절 방금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본문의 전 문맥인 이사야 41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섬들도 민족들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열국을 그에게 넘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정복자의 이름을 이사야 44장 28절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바사의 고레스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야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을 당시 고대인들의 개념처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른 나라 신에게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본 섬들이,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 떱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연합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들이 믿는 우상은 못으로 단단히 고정을 시켜야만 흔들리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다, 복 줄 거다 막 그러고 있는데, 정작 그 우상은 사람이 못으로 박아야만 흔들리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으로 박아야만 흔들리지 않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해요. 주인이 괴팍하면 종은 괴롭습니다. 주인이 괴팍하면 종은 괴롭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직장 생활도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무능하면 그 직장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종인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친구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야죠. 바르게는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주인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님의 친구로 부르시면서 그 친구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잘 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탁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야말로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엉망진창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욕심 많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던 엉망진창 야곱의 인생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였어요. 순수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은혜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로 인해 성전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끝 땅 모퉁이, 잘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 채찍을 드실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맴매입니다. 사랑의 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놀람, 당황의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힘있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못질을 해놔야 흔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부서지고 깨지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면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참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놀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조차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폭풍을 보내시는 이가 배를 조종하십니다. 폭풍을 보내시는 이가 배를 조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어떻게 보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나 야훼, 스스로 존재하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성장하면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도 시험 봐서 커트라인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고, 입사도 그렇고 삶의 많은 영역들이 그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렁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벌레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잡으시는 게 아니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 7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위대한 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도하고 계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한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한 늙은 노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메시아를 맞이한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때 시몬이 본 메시아 예수님은 갓난아기였어요. 핏덩이 같은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깨닫게 된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드디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께서, 은혜의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입으로 구하는 요한이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죠. 지렁이 같은 인생을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께서 만나게 하신 수원수목의 공동체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 충만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 의지하며 참 새롭게 깨닫는데요. 사실 벌레를 잡는 건 징그럽잖아요. 할 텐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내가 사랑하는 딸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내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꽉 잡혀서 주님 손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